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을 거두시고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하시니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날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실과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걸음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화면을 보시며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4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또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도와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역대하 44번째 시간 회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1절을 읽어볼까요?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요 남유다의 12대 왕이에요. 20세 왕위에 올라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하스가 다스린 16년의 행적에 있어서 성경 기자가 뭐라고 해요? 보시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이죠. 이스라엘 왕이라면 따라가야 할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왕이든지 만약에 그 왕이 다윗과 같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 왕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신실했던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자 그보다 더 큰 영예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기자가 아하스 왕에 대해서 다윗과 같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하스는 다윗의 길이 아닌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2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행동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보시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바알들의 우상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 원문의 히브리어에 바알드레라는 단어가 바알들을 위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즉 바알을 위해 우상을 만들었고 그렇게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처음으로 우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아하스 왕의 죄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자,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자, 그곳에 우리가 계속해서 쭉 말씀을 보면서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몰렉이라는 우상신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몰렉을 섬기는 제단이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암몬 사람들이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누구를 바쳐요? 자기의 자녀들을 산채로 바칩니다. 그러면은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칩니다. 인신제사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철저하게 금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증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하스 왕은 가나안 이방 사람들의 죄악을 따라서 물들고 그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이제 산당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뭘 해요?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높은 곳이든지 즉 낮은 곳이든지 가리지 않고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로 향한 아하스 왕의 결과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이제 아람 나라하고 이제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왕의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에 넘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람의 편이 되거나 북이스라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남유다를 쳐서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었고 또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를 침략했어요. 많은 군사들과 백성들을 살육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자세하게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7절.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가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남유다는 왕자와 고관들을 포함하여 하루에 몇만 명이 죽어요? 12만 명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넘기신 목적이 뭐예요? 남유다의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하스 왕을 징계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에서 뜻이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자,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들과 우상들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북이스라엘을 사용하셨지만 지금 보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심지어 포로로 끌고 가기까지 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9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오뎃을 통하여 필요 이상으로 살육하고 노예로 삼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이요 전쟁 가운데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라는 전리품을 챙기는 것과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게 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5대 선지자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이 지금 남유다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남유다를 향해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손에 지금 남유다를 징계하사 붙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매한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대 선지자가 말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남유다를 향하여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남북으로 나뉘어졌지만 한 형제죠. 각각 다른 왕을 지금 세워서 나라를 보내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인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노예로 삼는다라는 것은 동족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도 노예 삼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위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대 선지자가 강조합니다. 지금 남유다 형제들을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5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르기로 한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네 사람이 등장을 해요. 12절과 13절을 보세요.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네 사람은 전장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막으며 이제 5대 선지자의 말처럼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와 허물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야기를 하고 포로로 끌고 오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북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의 반응이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며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임하며 신을 심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말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를 돌이키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모든 전리품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벗은 상태로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줍니다. 지금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음식을 주고 상처에 기름을 발라서 치료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제들로 생각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에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징계를 내리시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끊임없이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이는 주변의 강대국이 아니라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과 세상의 안녕과 복을 줄 것 같아 보이는 이방신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지해야 할 것들이 많아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그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삶의 자리에서 복의 사람으로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우상과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소서. 가정과 교회를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소서. 형제를 살리고 세우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갈 동안 우리의 눈에 의지할 것들이 많이 보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내 귀에 들리는 것들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아닌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며 주님 안에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삶의 자리에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남유다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 앞장서서 바울 신상들을 부어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다윗의 길이 아닌 이스라엘 왕들이 행한 바알들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하스 왕과 같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신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하니 믿음으로